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는 한데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보죠. 오늘 말씀 후반절을 보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도 굉장히 흥미롭네요. 무형적인 것이 실제 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되게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구도를 어디서 많이 봤는데 바로 이 전절을 보면 이 구도가 그대로 나옵니다. 22절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22절에서도 지혜라는 무형의 것이 몸의 건강과 장수라는 이 물질적인 것, 유형의 것에 영향을 준다라는 구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23절, 22절을 놓고 보면 솔로몬이 왜 22절의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마음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지혜와 가르침을 지켜서 사는 것이다. 세 번째,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지혜와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일이 된다. 네 번째, 생명의 근원이 지켜지니까 그 사람은 건강하고 장수하게 된다. 아주 명확하죠? 자, 이제 모두 정리되었으니까, 그 메커니즘이 정리되었으니까 이 메커니즘을 뒤집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집는 방법은 뭐냐면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주 당연하게도 바로 앞에 설명드렸던 이 모든 메커니즘이 뒤집혀집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지혜와 가르침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 되고 결국 생명의 근원을 별로 이렇게 지키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돌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건강할 수가 없죠. 병들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의 육신이 건강할 수가 있겠고 오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앞에는 죽음밖에는 놓인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끊임없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설명해주고 그래서 악인의 길을 가지 말고 의인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인은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근원을 건강하게 유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는 살아 움직이는 거 뭐라 해야 될까? 운동력이랄까요? 생기가 흘러넘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인은 자신의 마음을 이미 내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끝은 사망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미 병들어서 골골대고 있는 사람들.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미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약에도 이 구도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자와 죄인을 구분할 때 나오는 그것과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죄인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나요? 비록 육신이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죽음으로 이어져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죽음으로 이어져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쵸?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영생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쵸?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 끝에 기다리는 것. 죄인과 믿는 사람의 그 끝에 기다리는 것.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닮아 있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지금 너가 의인이 되어야 한다, 의인의 길로 가야 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의가 바로 그 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하던 그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구약만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이야기와도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 죄인과 악인과 그리고 의인과 믿음이 생긴 사람의 이 구도를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그래서 사망과 생명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정말로 믿음의 길 위에서 굳건히 가고 있는지 다시금 점검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